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훌륭한 바리새인들, 예수를 교회를 잘 다닌다 하는 사람들, 이런 종교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무장하고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냐, 얼마나 맛있는 거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잘 사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은 되는 거고요. 진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이 거 많이 있으나 그거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화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간단한 거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생각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예배 실패합니다. 거의 종교식. 거의 100%다 종교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러 가죠? 자기 욕심입니다. 왜 성당에 가죠? 다 자기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당 다니시는데 왜 성당 다니냐? 성당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딱 교회는 시끄러워. 그거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거 기분, 자기의 어떤 취향, 그거 맞춰서 뭐 할 겁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거는 내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명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고 그래. 거기도 예수 얘기하고 막 다 속아요. 자,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 복음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사탄 문화 세상 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 많아도 내 영이 사탄에 걸려 있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도 너무 몰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몰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급한 걸 불을 끄기 위해서 뭔가 찾아.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 자를요, 문제 없이 영망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안 버리고 문제 있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문제라는 것을 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면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거 아니면 안 돌아와. 그래서 저도 보면은 과거에 참 내가 얼마나 막 강하고 이게 이 강팍한지요. 문제가 없으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상하게 뒤로 돌아서 살 사람이거든. 하나님 참 은혜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복음 안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듯이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의 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나 이때 보면 막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비밀리에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비밀리에. 드러내면 잡아가니까. 근데 비밀리에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막 잡혀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불 지르고 별짓 다 하는데 그래도 이들은 막 찬송하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막 화형에 처하고 그래도 이들은 막 감사한 거예요. 생명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전 유럽과 저 미국까지 싹 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그게 200년, 300년을 못 가. 반드시 또 사람들이 이제 태평시대가 왔잖아요.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막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약 1500년경에 루터라는 사람도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온 세계가 난리 났죠.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복음 하나도 없어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세상 문화 쫙 깔려 있습니다. 가장 위기 시대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시대라고 하는데 가장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레파토리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를 세 가지를 꼭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복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아침을 안 드셔와도 목소리는 크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되는 길이 복음이요.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시대적인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 옮겼느니라. 끝났다 그 말이에요. 너의 문제 있냐? 끝난 거다.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걸 문제로 보면 영혼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내게 문제 있는 거, 내게 큰 어떤 위기 있는 거, 그 위기로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게 내가 답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말로 모든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가치가 없어요. 가치라는 것은 나타나서 뭔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보여지고 또 느껴져야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 예를 들어서 다 맹인들이 사는데 명품 입고 다니고 뭐합니까? 그래, 옷 벗고 다녀도 되지. 안 그래요? 예. 다 맹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산다. 그럼 뭐로 옷 입고 다니니까? 대충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 권세가 안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려. 어느 날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휴지 조각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휴지 조각 되고 물거품이 되고, 완전히 무슨 그냥 불교 말로 공연불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은요,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힌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사로잡혔어요. 미국, 유럽 전부 지금 귀신 들린 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가보세요. 제일 많은 게 점집, 철학관, 타로, 무당, 점쟁이집. 제일 많은 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든다니까요. 귀신한테 붙잡히는 올감에 딱 걸리러 가는 건데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종교인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어떤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종교 통합으로 가고, 어차피 종교는 좋은 건데 우리 기독교만 구원받는다고 너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냐,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버리자. 지금 이런 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서 한쪽으로는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오직 예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설교가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런 몇 번째 가는 교회인데 설교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뒤에서는 아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만 하거든. 완전히. 그러면 성도들이 다 속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이거구나. 만남의 축복. 참, 어떤 사람은 그 조계종인가 그 해민 스님인가 그 사람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가는데 다 그 사람 말에 막 얼마나 그 언변에 다 취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절에 가고 막 그 사람 완전 팬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거기에 막.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내용도 없이 인간적인 내용만,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세상이 기준하는 내용만 같이 기준을 잡는구나. 영적인 내용,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구나. 다 무너져 있구나.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하고 다른 거에는 다 감동받게 하는구나. 지금 봐보세요. 종교인들이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과 지도자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봐보세요. 좀 웃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것이 이 땅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움직이로 지금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노예 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사람들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땅에 이 영적인 흐름이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것이 드디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사람에게로 직접 출현해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이 존재가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귀신 문화 시대, 사탄 장악한 문화 시대를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전부 잘 사는 것 같은데 네피림 문화에서 가는 거야. 다 완전 거기에 처절하게 다 완전 그냥 뼛속 깊이 다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네피림 문화가. 네피림에 섞인 네피림의 그 흔적을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치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 내 속에 네피림 문화 없애는 겁니다. 그거 자꾸 발견해서 자꾸 꺾으세요. 그냥 가져가지 마요.
내 거 너무 주장하고 고집센 거 있잖아요. 그게 내피름 문화요. 다 꺾은 아니 내게 있는 거 맨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사탄이 응답 다 막아버려요. 내피름 문화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못 이기잖아요. 이 영적 문제 못 이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종교, 각종 샤머니즘, 미신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신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정신이 돌아서야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종로로 타고. 마가복 5장 보니까 얼마나 정신 돌았냐. 자기가 자기 의지를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순간 돌아버리는데 사람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정신 차리면 자기가 무슨 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그런 사람 지금 이 사회에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완전 뒤에서 받아버려. 이게 순간 이게 어떤 그런 화와 이 저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거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정신병동 시대. 정신병동. 근데 정신만 돌았냐?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방으로 막 이렇게 계속 어둠이 몰려오는데 그게 질병입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암, 불치병, 무기력, 무능, 그리고 자포자기, 실패, 이것이 막 계속 살아가면서 막 맞닥뜨리고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넘어지고 막 울고 막 포기하고 이런 어떤 많은 그런 어두운 터널 속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다 한번 죽잖아요. 죽으면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한번 이거 마귀에게 잡혀버리니까요. 복음 없이 내피림 문화 살다 보니까 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후대가 계속 똑같은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실패와 어둠을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 흐름을 싹 다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이게 뭔가 막 너무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가정에 막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 아이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 생기고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그래서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난다. 네가 복음 없이 살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아이 주면 또 뭐 할 거냐? 그 상태에서 아이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피림 문화 속에서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이라는 것은 딴짓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계속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쌓인 길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씌우듯이. 얼마나 그러고 계세요.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돼봐. 교만이 하늘 찌를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줘. 그냥 한마디 얘기했더니 복음,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너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야 돼. 복음밖에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안 하지? 한 번도 안 했대. 예수는 그리스도야.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오늘 얘기해 주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알려줬어요, 제자들한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냐. 강도 비유를 한 거예요. 아니, 강도가 집에 도둑질하고 돈 훔치러 갔는데 그 집에 떡하니 강한 자가 와서 지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묶든지 쓰러뜨린지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한 자, 그 흑암 세력, 그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만 착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착한 자를 사단이 쥐면 그 착한 자는 최고 악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잖아요. 착한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놈 되어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사탄을,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이 땅의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그 심장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종교인들이 왜 잘 살다가 나중에 실패하는지 아시죠? 이 본문을 몰라서 그래요. 이 본문을 모르니까 종교의 종거라고 이렇게 주여 할렐루야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가서 저기 축사해주고 모든 종교 하나다 해가지고 통합 움직임 나가고, 그게 뭐 어느 교회 몇 교회가 뭐 이상한 목사가 나와서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아니야. 완전히 교단 차원에서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 투자를 거기에 막 후원금을 내면서 그걸 달려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게 승리합니까?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본인만 무너지면 상관없는데 교회가 어두워져요. 전국과 세계에 교회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 나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의 모든 것이 싹 눈과 같이 휘어진다. 이제는 바뀌었다 하면 해방됐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방된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과거 막 하러 가서 후회할 때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다 끝났는데, 미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함이 끝났다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문불에 집어넣는 사형을 처한다라고 전국에 공표를 했는데 이 세 친구만큼은 거부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부한다는 것은 풀문불에 집어넣는 거죠. 풀문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큰 쇠막대기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군인들 둘이서 이 가운데 큰 가마니로 이렇게 늘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군인들 둘 다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안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안에 보니까 분명히 3명이 있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흔적 없이 넣자마자 사라져야 되는데 걸어다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흑암은, 이 사탄은요 엄청나게 악하고 강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영적인 승리하는 그 시간에 세상 흑암 문화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에 왕 앞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사자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나를 지켰나이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밤새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서슬퍼런 사탄의 활동이 수독되는 거예요.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영적 싸움 돌입해라. 영적 싸움에서 성공해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강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서 있으면 세상 건 따라온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밭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힘을 우리가 24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자꾸 노래하고 그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거기에 끼지 않도록 영적인 승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뭐하러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 망할 놈들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문화 속에 내가 끼어서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려고 과거에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조그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할 때 명절 때라든지 제삿 날 때 보면 큰 집에 가잖아요. 그럼 큰형이 나한테 이렇게 쓰라고 그래. 지방 쓰라고 그러죠. 늘 붓펜하고 다 준비해놔. 늘 내가 다 내 담당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쓰지 싶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안 쓸래요. 그때 엄청나게 맞았어. 안 쓴다고.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안 가버렸어. 제사 때도 안 가고 명절 때도 안 가버렸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하더라고. 나중에 기상아 너한테 쓰라고 안 할 테니까 명절 때는 와라. 나중에 다 꺾였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갔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초도 예배식으로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제사 드리고 있어 지금. 참 안타깝다. 그 형님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갈 때 나는 참 그 형님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평생을 교회 한 번 안 나간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손잡고 눈물을 팡팡 쏟아내서 얼굴이 하얀 천사처럼 바뀌면서 너무 편안하게 그대로 갔어. 그래서 나는 임종을 그렇게 멋지게 가는, 기도하고 다 가는 사람 내가 지금 처음 만나본 거예요. 거의 다 갈 때 자기 의식도 없이 막 다 잃어버리고 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양반이 야 진짜 복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야 조금만 알았으면 멋있는 인생 살았을 텐데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정말 멋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참 안타깝구나. 그러나 정말로 복받았구나.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구나. 그 확신과 믿음이 다 그 현장에서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안 늦었습니다. 절대 안 늦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내 의식조차 없이 내 모든 것을 못 움직이고 할 때 그때는 눈물만 나와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이걸 보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24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최고로 축복 누리고 또 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교회, 모든 미자립 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응답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24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